우리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어른이 권사님들입니다. 그러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이계순 권사님 기도가 이게 원고 없이 정말 기도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작년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진짜요. 바퀴가 몸을 지나갔는데 사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시라고 힘과 건강을 주셨고, 우리 박기록 권사님 사회 참 잘 봐주시고 우리 회원들을 잘 관리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한나 권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권사님들의 그 헌신이 전들 권사님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권사님들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반석 위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세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을 잘 물려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서울에서도 없는 단 유일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53년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런 전원교회. 여러분 어딜 가도요 이런 교회는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민원 한 번 안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쫙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 교회를 한번 쭉 둘러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다니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전승 계승하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우리가 더 좋게 행복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80 다 된 노인이 산에다가 밤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등산객이 그걸 보면서 어르신 도대체 언제 그 나무에서 밤을 따먹겠다고 나무를 심는 겁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하던 일을 쉬지 않고 한 15년 정도 지나면 밤나무 열매가 맺히겠지. 그랬더니 등산객이 말합니다. 어르신께서 그토록 오래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노인이 잠시 일손을 놓고 등산객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그렇진 않죠. 그때는 제가 천국 갔겠죠.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저기 보이는 앞산에 밤나무가 풍성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 나무를 누가 심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가 심었겠습니다. 누구 편하라고? 자손들 편하라고요. 자손들 먹고 살라고. 이 노인은 고동 노동을 안 하고 쉬셔도 되는 나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받았던 혜택을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연로하신 놈으로 밤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나 권사의 권사님들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끊임없는 헌신과 열정 그리고 올바른 삶은 여기 계시는 신앙의 후배들이 보고 배워야 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좋은 전통으로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배들도 누구에게? 그 신앙의 후배들에게 또 전승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위지엘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내가요 왕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왕의 부름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왕이 나를 부를까?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막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자기하고 친했던 친구 3명을 찾아갑니다. 그 첫 번째 친구는요, 자신이 몹시 소중하게 여겨온 친구예요. 가장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그가 사랑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보다는 덜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요, 그냥 친한 사이예요. 그냥 친한 사이. 그리고
뭐 그렇게 같이 밥 먹고 그런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가장 소중한 친구인 첫 번째 친구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함께 같이 가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이야기합니다. 난 갈 수가 없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갈 수 없대요. 이번엔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궁궐문까지는 내가 갈게. 근데 왕 앞에까지는 내가 갈 수 없네. 그래서 세 번째 친구, 마지막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요, 생각 없이 예상외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브렴 같이 가야지. 자네는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으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이 왕에게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친구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는 바로 돈입니다. 돈. 그렇게 믿었던 돈. 그러나 돈은요, 우리를 배신해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만 돈 없으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잖아요. 돈이 많았을 때는 그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지 마시고 사랑만 하시면 돼요. 왜? 그분이 나에게 실망을 주니까. 또 친한 사이일수록 그렇게 실망을 줘요. 그러니까 걔는 사랑하는 거야. 무작정 사랑하는 거예요. 저분이 뭐라고 그래도 사랑하고 저분이 나한테 손가락질 하더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배신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올바른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올바른 삶은요, 왕 앞에 가가지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난 죄진 게 없습니다. 왜? 나는 그동안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나는 다른 가난한 자를 도와줬고, 불편한 이웃이 있으면 찾아가서 식사도 해주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전도해서 생명을 줬고, 그러면서 떳떳한 인생을 내가 살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경우 그 정직함과 성실함이 우리 인생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록 가진 재산은 없을지라도 그 정직함과 성실함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평소에 인생을 올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은요, 그가 어떤 큰 어려움이나 위기에 봉착했을 경우 그를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가 가진 돈이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화장터를 참 많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이 화로에 쭉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맨 앞에서 유족들과 함께 그걸 쳐다봅니다. 그 들어가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저분이 좋은 대학에 나왔다. 저분이 스펙이 있다. 저분이 친구들이 많았다. 그 생각 하나도 안 해요. 무슨 생각만 하냐면요. 그분이 참 올바르게 살았다. 야, 저분은 진짜 올바르게 살았다. 저분은 진짜 정직하게 살았고 저분은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게 산 삶, 그것이 바로 영적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어른으로서 올바르게 살 수 있냐?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대로 두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도 어리게 해. 만약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아버님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러보세요. 부모님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말을 해야 돼.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는 게 그게 어린아이예요. 또 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어린아이 깨닫는 것도 그래요. 깨닫는 것도 느려. 그렇죠? 뭐 영특한 수제로 태어났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일반 사람은요, 그걸 반복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이건 뭐다, 이건 뭐다 하면서 반복 교육을 시켜줘야 나중에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또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요, 생각이 다 뭔지 아세요? 자기 위주로 돼 있어요.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지금 제 아들이 장성해서 26이에요. 벌써 제가 그만큼 나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애가 유치부였어요. 어린아이였는데. 근데 지금 컸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2살 때 기어다닐 때 우리 부모님에게 그 복날에, 옛날 복날에는 부모님한테 뭘 사줘야 효자가 소리를 들어요? 개고기를 사줘, 보신탕을 사줘야 효자 소리를 들어요. 그때는, 지금은 사주면 큰일 나지만. 그래서 이 파주에 개성식당이라고 보신탕으로 정말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 두 번째로 유명한 데는 행주산성이에요. 능곡에 있는. 그런데 이 파주에 개성식당을 부모님을 모시고 갔네, 식사하러.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큰 식당이 재료 소진됐다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디까지 가야 돼? 거기서 등곡까지 가려면 한 40분. 옛날에, 지금은 뭐 도로도 잘 돼 있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거불거불해서 가서 1시간 넘게 갔어요. 그때 저녁 때가 지났잖아. 근데 얘가 굉장히 배가 고팠나 봐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서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막 벅적벅적 기어가가지고 엄마 가방 있죠. 엄마 가방을 쭉 열어가지고 분유통, 뭐죠, 그를? 젖병. 그 젖병을 딱 들고 우리 보는 데서 말도 못하는 애가 쫙 이러면서 자기 우유 달라는 거야, 이거요. 그래서 얘는 어디를 내놔도 굶어 죽을 애는 아니구나. 그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린애들은 그래요. 다 자기 주의예요, 생각하는 것도. 근데 장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져야죠. 장성하면 생각하는 것도 깊어야 되고, 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줘야 되는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장성했습니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말이 나와야 된다는, 그것이 어린아이로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늘 내 생각만 해요. 그래서 애들처럼 뭐 한번 상대방이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하면요, 확 삐져버려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애나 어린애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야 되는데 그 너무 미운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말씀도 안 들어오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삶이 팍팍한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버리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도 메말라버리고 그냥 아직도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어른은요,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유익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3장 1절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며 조금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이라도 믿어준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영적 어른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어른은 나와 남을 가리지 않고 교회, 성도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 어린애에서 벗어나서 영적 어른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에레미야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에레미야를 세우신 거예요. 이미 어디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러자 에레미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난 아이다. 나 이렇게 컸는데도 자기는 아이래. 왜 그럴 말을 했을까요? 바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여러분 선지자로 세움을 받으면요 끝이 뭐 순교를 한다든지 그렇게 뭐 정말 호화롭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른으로서의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왜 말하랍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의 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어른으로서의 말을 하면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른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돈과 권력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들 중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없었어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그랬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행복하셔. 왜요? 여러분들은 어른의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요? 내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이웃, 마음 상하 있는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어른이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아프다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안 주시겠어요? 우리 이계순 권사님처럼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이계종 권사님이 그냥 우시면서 우리 언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차가 지나갈 때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바퀴를 뭐 더 밟지 않게. 그러니 사셨지. 왜 그럴까요? 주의 일을 더 감당하시라고. 우리 의지를 교회에서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프다는 핑계 될 수가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고자 하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은퇴하셨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은 60부터가 아니에요. 지금 인생은 몇부터? 80부터라는 거예요. 인생은 80부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한나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찬양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전도하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배하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기도하는 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천국을 부르실 때, 숨이 꼴딱꼴딱이 넘어가는 그때까지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건강 주신 이유가, 두 다리 멀쩡하게, 생각도 멀쩡하게, 두 눈도 멀쩡하게, 두 팔도 멀쩡하게 건강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 사명 감당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숨이 이제 꼴딱꼴딱 다 해서 인생을 다 살았어. 그러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 숨을 거두고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호흡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바로 어디를 가요?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맞이하면서 뭘 주십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영적 어른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바른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프랑스 곤충학자, 여러분 곤충학자 하면 누가 생각나요? 파브르가 생각나잖아요. 이 파브르가요, 날벌레들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날벌레들이 맨 앞에 있는 놈이 돌기 시작하면요, 그 날벌레들이 같이 도는 거예요. 여기 우리 불 켜져 있으면 날벌레들 막 돌잖아요. 불 보고. 근데 얘네들이 돌다가 밥을 좀 먹으면 되는데 밥을 안 먹는데, 앞에 있는 놈이 밥을 안 먹으면 얘네들도 밥을 안 먹는데요. 그러면 7일 동안 막 돌다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배고파 죽어요. 아사해서 죽는데요. 아사해서. 그런데 이게요, 이게 이 곤충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잘 나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만 쫓아다녀. 뭐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한 것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누가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누가 서 있느냐.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기수예요. 깃발을 높이 들어 이렇게. 그럼 저 멀리 있어도 그 길을 보고, 멀리 일렬로 행군을 하더라도요, 그 길만 보면요, 어때요? 낙오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든지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앞에 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올바른 삶과 성숙된 신앙의 모범이 되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이게 하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발자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요,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마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 값진 것에 나의 가장 귀한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과감히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나의 행동이나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라면요, 과감하게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바쁜 일이 있더라도요, 내가 주일에 와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꿋꿋하게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봐줄 줄 아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어른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정받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요,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요, 그걸 다 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의 MRI보다 더 정확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눈인 거예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이 안 볼 것 같죠? 다 봐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자녀들이 클수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 모습을 다 배워요. 희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내가 잘해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잘 따라와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이 잘하는 모습들이 누가 다 봐요? 우리 후배들이 보는 거야. 신앙의 후배들이.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좋은 거는 덜 배우려고 해요. 근데 뭘 배워? 나쁜 거는 금방 배워. 진짜. 막 교회 와서, 언니, 야! 그건 교회 나가서 하셔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권위, 교회 권위로 세운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러면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누가 배우고 다, 밑에서도 다 그래. 그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밑에 사람은 더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더 열심히 보여주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을 생각하게 되면요, 그걸 또 후배들이 배워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고 싶은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 최고, 이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나 권사의 권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어른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